여호수아 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리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서 3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3장 말씀의 제목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여리고성 정탐이 아주 훌륭하게 잘 맞춰진 것을 보았습니다. 여리고성 정탐을 통해서 여리고성 성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아주 마음이 녹아내려 있고 이제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군만마와 같은 이스라엘을 위한 라합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소식을 정탐꾼들을 통해서 듣게 된 여호수아는 이제 망설이지 않고 요단강을 건널 것을 준비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이 바로 그런 배경 가운데 시작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오늘 말씀이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딤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러니까 원래 그 이스라엘 캠프로부터 출발해서 요단강을 건너러 떠나는데 보니까 이상하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거기에서 유숙을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물렀다는 것이죠. 그 강을 건너지 않고 말이죠. 자, 왜 그랬을까요? 본문을 보니까 이 다음 절에 보니까 그것이 약 한 3일 정도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무엇이 준비되어야 했을까요? 어떤 부분들이 아직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는 그런 핵심 키입니다. 자,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그런 상황과 흐름, 또 그때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대입해 보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냥 무미건조하게 읽는 게 다가 아니고 우리가 그때의 상황, 그때의 등장인물들과 그때의 상황 가운데 나를 한번 두어보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더 풍부한 것,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를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이 요단강은 어떤 강입니까? 한번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단강이 사실은 그렇게 뭐 대단한 강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는 그냥 폴짝하면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폭도 되지만 그런데 평균 정도 한 30m 정도 되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만약에 우기가 돼서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폭이 약 한 200m까지 벌어질 때가 있고 심지어는 한 1km까지도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요? 우기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 우기입니다. 이 5장을 보면은 이때가 6월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6월절이 바로 봄 시즌인데요. 이 봄 시즌만 되면 이 저 위에 있는 레바논으로부터 레바논에 있는 헬몬산이라든지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야복강이라든지 다른 강에서부터 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굉장히 불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게 해서 큰 강이 앞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이 강을 건너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요단강을 갈라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건너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책 없이 그냥 건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아니 이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염려가 됐겠죠. 여호수아는 마음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40년 전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라고 하셔서 홍해를 가르셨는데 과연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강을 가르실까? 과연 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는 그 일이 이루어질까? 이런 고민 했겠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 안에서 두려운 마음들, 염려하는 마음들, 근심하는 마음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강을 바로 넘게 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잠깐 멈추시고 뭔가 준비시켜줘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아셨던 것이죠. 자, 이러한 진영 안에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이것이 첫 번째 준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있는 곳을 떠나 뒤를 따르라.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그 언약궤를 따르라 라는 것을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걸 뭘 이야기합니까? 이 말은 언약궤를 따르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실 것이다. 너희는 내 뒤를 따르라. 내가 앞장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우리 혼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가 앞장서서 행해라. 내가 너 따라갈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하신 부분들을 이루어 가실 때 내가 앞장설 것이다. 내가 열어갈 것이다. 내가 해칠 것이다. 내가 문을 열 것이다. 내가 개척할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예를 들면 군대에서 장군이 병사들에게 돌격 앞으로 하고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고 앞장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장서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것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들고 앞으로 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장서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이룰 때 우리는 앞장서서 행하시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이 확신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두 번째 그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는 가되 경외해야 된다.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되 그러나 거리를 두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의적인 의미로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거리를 두었다. 근데 이것이 2000규빗쯤 두었다라는 말은 약 한 900m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에 그냥 딱 붙어가지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한 1km, 한 900m니까 한 1km 정도 떨어진 데 앞장서서 가면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가 어디로 가는지를 주의 깊게 잘 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 그것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르되 주의 깊게 따라가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옮겨주시는지를 잘 봐야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해 나가시는지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안목이 없을 때 뭐 하나님 알아서 인도해 주시지 이런 그냥 믿음으로 대책 없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그런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 나의 발걸음을 어디로 옮기기를 원하시는지 내 한 걸음에 어디로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그 안목 그것이 있는 사람이 이 요단강을 무사하게 건널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장서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나아가실 것인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성해야 되는 환경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앞장서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 성결함을 잃어버린다면, 즉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분별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결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초점을 맞춰 드려진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 내 앞장서서 행하신다는 걸 확신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뭔가 떳떳하지 못한 그런 마음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을 수 없고 사람들과의 교제도 상실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준비되어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우리의 틀과 우리의 경험의 틀을 벗어나는 놀라운 일들, 아주 경이로운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스케일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앞장서신다는 것을 알아라.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줄 알아라.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하고 성결하게 우리 스스로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있는 그때 당시의 청중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또한 이 여호수아의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사시대 백성들이겠죠? 그러니까 아직 미완의 그런 임무들이 남아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스스로에 대해서 염려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민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거룩하게 준비하라. 그리하면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세부 지침을 또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 여호수아에게도 뭔가 다시 한번 준비시켜주는 모습들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호수아도 준비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의 권위와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됐다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는요 모세에 의해서 지명받았습니다. 후계자로서 지명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가 모세의 후계자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직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서 획득된 리더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공식적 직함은 있지만 실제로 백성들 앞에 그것이 증명되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 저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직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언제요? 바로 이 요단강 도하라는 사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이 바로 네가 백성들 앞에 커지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다. 백성들에게 권위와 리더십을 인정받는 사건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큰 위로와 확신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의 심령을 준비시켜주고 이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까지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자, 그러면서요 8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번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3장과 4장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더라, 그냥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이걸 무려 2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장과 4장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때로는 반복하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 점도 여러분들이 알고 본문을 읽으시면 더 많이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8절 말씀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해라. 뭘요?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 물가로 들어가라,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러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 이게 모세오경의 흐름 가운데 읽으면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언약궤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민수기나 이런 말씀에 보면 이 언약궤를 다룰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하며 나아갈 때 이 언약궤는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백성 그 진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지켜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아주 거룩하고 또 심지어는 그 언약궤 자체를 볼 수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위에 겹겹으로 천을 쌓아서 이것이 소홀하게 다뤄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 그분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것을 어깨에 메고 요단으로 들어가라, 요단 강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나를 데리고 강물로 들어가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데리고 강물로 들어가라, 너희가 앞장서 들어가라. 그러니까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제사장들은 그냥 그것의 도구에 불과하니까 내가 요단강 물로 앞장서서 뛰어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의 맥락과 이해에서는 이것이 그 정도의 충격을 가진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겠다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생겼을까요? 얼마나 참 든든하다. 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요 앞장서시는 분이십니다. 눈을 여세요. 그리고 앞장서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앞장서서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 강으로 들어가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9절부터 13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죽어있는 신들이거든요. 가나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그 모든 신들은 다 죽어있는 우상들이거든요. 그것은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도울 수 없는 그런 죽어있는 신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널 것이다. 온 땅의 주, 온 하늘과 땅의 주, 이 가나안 땅의 주가 아니라 온 이 지구의 주, 바다의 주,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친히 그 하나님이 친히 요단강을 건너가실 것이다. 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그 감동이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요단강을 건너서 앞장서서 행하시니 우리가 그분과 동행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고 확신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걸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라. 증인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4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니까 반복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4장부터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5절 그리고 16절 말씀해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된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고 그리고 강물이 멈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단강의 물이 넘쳤다. 그래서 모든 제방에 넘쳤다. 그러니까는 이 물이 그냥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쪼록쪼록 흘러가는 건기때가 아니고 이때는 우기때였다. 물이 굉장히 많은 때에 넘친 거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후대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도착했고 그리고 그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췄으므로 그 물이 어디요? 저 위에 있는 사르단에 가까운 성읍 아담에 물더미가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실 것입니다. 보시면 이 요단강에서 위쪽으로 한 3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사르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는데 거기에서 물이 마치 더미처럼 이렇게 쌓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게 조금 다른 부분들입니다.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죠? 홍해는 마치 수족관처럼 여러분께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요. 수족관처럼 쫙 갈라져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물이 섰지 않습니까? 바다는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졌죠? 요단강은 갈라졌다기보다는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멈춰서서 어딘가에서는 물더미와 같이 그렇게 서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물이 말라서 흐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물이 결국에 흐르지 않아서 사해로 들어가는 아라바 바다는 사해인데요. 사해로 들어가던 물은 완전히 끊기게 되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마른 땅을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 장면이 17절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굳게 서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어떤 땅을요?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그 땅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게 그 땅을 처리해 주셨던지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일해 주셨던지 그 땅이 마치 먼지가 풀풀 날리는 강이었는데 먼지가 풀풀 날리는 마른 땅이 되었더라. 그리고 그 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 정말로 흥미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앞장서서 행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깊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를 성결하게 하여라.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